자, 오늘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자,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심판을 했죠. 이제 남은 게 하나 있는데요. 사탄에 대한 심판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쭉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 세계의 내용이 다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또 내가 봄에 20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문구 하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간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 봤는가 하는 것이죠. 영의 세계에서 영의 실체를 보고 있었다. 마치 꿈속에서 꿈속에 그 어떤 상황을 보듯이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 보는 건데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천사를 봐요. 그리고 천사의 손도 봤어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는 물건도 봤습니다. 열쇠 하나를 봤고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냐? 무저갱의 열쇠다. 제가 무저갱, 은부, 스올, 낙원, 이제 이런 불못, 지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굳이 거기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보니까 뭘 잡는 게 보여요. 근데 뭐를 잡나 하고 봤더니 용을 잡아요. 그런데 벌써 해석이 되어집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자, 결국 마귀, 사탄, 옛뱀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저는 다른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최후가 어떠한가 하는 거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라고 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찬란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미술의 조예가 없어도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 사단의 그 힘이 넘치고 박력이 있고 위용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면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할 때 그 삼키려고 하는 그런 형상을 생각하면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사탄 그러면 세다, 감당할 수 없는 자다, 엄청난 자다 하고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저는 그것을 부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제가 군생활하기 위해서 물론 서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근무할 때도 처음에는 막 겁을 줘요. 무서운 겁을 주는데 얼마나 겁을 주는지 저는 항상 밤 근무 서러 갈 때 뭔 생각을 했느냐. 영화 찍는 사람들 정말 영화 잘 찍어야 되겠다. 북한군은 강하게 그려요. 악랄하게 그려놔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그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군대에 가서도 젊은 제 생각에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타나서 나하고 붙는다고 하면 그놈들 독하고 악랄하고 그런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은근히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그들을 강하게 그려놓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형상 속에, 우리의 이미지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을 너무 강하게 부각시켜 놓으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상대 정도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천사 하나가 큰 쇠사슬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결박해버려요. 몇 명이라고도 나와 있지 않아요. 천사가 무적의 열쇠 하나, 쇠사슬 하나, 그거 가지고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영의 세계에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마귀를 잡아요. 사탄을 잡아요. 옛뱀을 잡아요. 그것도 그냥 잡아서 수갑 하나 딸랑 채우는 게 아니에요. 결박해요. 결박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꽁꽁 묶는 것입니다. 자, 영의 세계 속에서도 영의 실체도 이렇게 묶는 현상도 영의 세계에는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궈요. 무적행은 어떤 겁니까? 밑바닥이 없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밑바닥 없는 깊은 구덩이, 그걸 무적행이라고 해요.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 지옥 아닙니까? 거기에 던져 넣고 잠궈요. 천년이 차도록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가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자,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풀었어요? 옥. 그 옥은 무슨 옥이에요? 감옥. 이 땅은 감옥이고요.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그 용어로는 지옥이지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 옥에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 겁니다. 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와서 무엇을 해요? 그가 하는 일 그대로 또 하죠. 자기 벌을 개 못 줘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곡과 마곡 따로 분리해서 해석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땅의 사방 백성을 곡과 마곡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다 소련이다, 러시아다, 로색이다, 이런 단어 갖다 붙일 필요 없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그러면 멋있는 전쟁 같지만 영의 세계 속에 펼쳐질 그러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해서 버리려고 하는 전쟁. 자, 이거 우리가 똑바로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이 육신 세계의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지금 영의 세계의 땅의 사방 백성이에요? 영의 세계예요. 지금 영의 세계 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세계 지금 여기에 누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많이 모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숫자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그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자, 여기서도 이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이게 육신세계 성도들의 진이에요? 영의 세계죠.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 이 성도 육신세계 아닙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성도들의 진과
영의 세계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두르면 뭐예요? 아무리 바다에 모래같이 숫자 많이 미혹해서 성을 둘러싸면 뭐 할까요?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영의 세계에는 영의 세계에 불이 있어요. 영의 세계의 불로 영의 세계의 이런 존재들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지요.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는 무적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무엇이 나와요? 불과 유황 못이 나오지. 같은 용어예요. 다 같은 용어예요. 불과 유황 못이나 옥이나 무적행이나 다 같은 표현이에요. 다 같은 세계예요. 세계로 놓고 보면 보좌가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앉는 자리 위치들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세계에도 그래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 쓰고 옥이라고 하는 단어 쓰고 불과 유황 못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써도 결국 그 안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못은 어떤 것이냐? 불못은 지옥에 있는 것인데 지옥의 중심 센터와 같은 곳이다. 결국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이. 그러면 거기에 던져져요. 그럼 거기에 던져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17장, 누가복음 17장이죠. 이미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할 때 그 부자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씀하실 때 하신 내용이 있어요.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러면 결국 지옥은 세세토록 괴로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은 세세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다. 자, 이렇게 그렇게 강하고 용맹 있고 무시무시하고 악랄하면서 힘이 펄펄 넘쳐나는 것 같던 그런 사탄, 마귀, 옛뱀, 용이라 지칭되어지는 그런 영의 존재, 가장 영적 존재의 윗자리에서 대장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렇게 세상 백성들을 미혹하는 영적 세계에 군림했던 자도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오면 천사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가 되어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그럼 결국 무엇일까요? 이 내용을 왜 보여줬을까요?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교훈해야 될까요? 뭘 가서 얘기하라고 이거 보여줬을까요? 이게 오늘 이 계시록을 먼저 읽어내고 이 뜻을 바르게 읽어내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겠지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고 와서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대로.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뭔 말을 해야 될까요? 영의 세계를 철저히 유린하고 영의 세계에 올라갔더니 영의 세계에도 땅에 사방 백성이 있더라. 거기에도 성도들의 지인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 있더라. 그런데 그 성을 둘러 진치고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방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와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방의 백성들을 태워버리더라. 그뿐이 아니었다. 사탄도, 마귀라고 하는 사단도, 그 백성을 미혹하는 그 옛뱀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거기서 괴로움을 받더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의 이러한 어려운 현상 앞에, 참상 앞에,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어려운 순간 앞에 지지 말아라.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반드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멀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려라. 힘내라.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하자. 이것이 이 말씀을 읽어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격려했듯이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또 우리와 마주하는 그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내셔야 할 교훈의 내용도 이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쪽 부류는 1000년 동안 이 사단은 백성을 미워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어질 때 또 한편의 상황 속에 보좌가 보이는데 거기에는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이 거기에 그려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그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내용도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바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고 그동안에 참 어려움, 고통, 핍박, 학대, 이런 순교 이런 걸 당하면서 살아왔던 이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은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지막 이제 그 사단에 대한 심판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심판 끝났으니까 11절 말씀부터는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시행되는 내용이 나오면 이제 그거로 끝이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이 끝이 나면서 그 내용을 함께 담아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19장부터 22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시고요. 사단을 이기신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라 왕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21장, 22장에서 쭉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또는 삼일째 하나님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또는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8장부터 18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또는 삼일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19장부터 22장까지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또는 삼일체 하나님의 승리와 왕국. 이런 큰 기둥 속에서 이런 안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 놓으면 그러면 그 기둥을 세우는데 또 그 기둥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연결해 갈 수 있겠죠. 자,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그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